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아멘.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는 1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다리를 다친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다 아는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영화를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로도 됐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졌는데 그 주인공이 로베르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인으로서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스페인 내전에 참여했다가 다리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고 다리를 파괴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짧은 한 2, 3일의 기간 동안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모든 영화나 이런 거에 여자가 빠지면 절대로 재미가 없습니다. 하여간 마리아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임무는 완수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적들의 공격을 받고 다 도망가게 하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리고 막 부르짖는 마리아를 보내면서 그가 적을 향하여 기관총을 막 쏘는데 그때 종이 띵 울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종 울리나 뭐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영화의 앞부분도 끝부분도 그렇게 울려집니다. 사실은 이 작품은 이 해밍웨이가 미국이 그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유와 민주주의 뭐 등등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여인을 위해 죽은 그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뭐 이런 거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화를 별로 들질 않는 상황에서 그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제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고 누구 때문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목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보면서 주님 앞에 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가뭄은 예레미야 때 여호야김 왕 때 벌어졌던 대기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러한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뭄은 히브리어로 바초레트라고 합니다. 이 뜻은 부족하다, 또 우리 번역대로 가뭄 또는 결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뭄을 통하여 그들은 결핍을 느끼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가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뭄은 육적 가뭄은 영적 가뭄을 얘기하고 이 가뭄을 통해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은 다음 단계를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칼과 기근이라는 말이 칼과 기근이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렇게 칼과 기근이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가뭄은 가뭄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가뭄, 바로 기근은 또 다른 것을 예고하고 있는 전제였습니다. 칼, 즉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에 앞서서 그들에게 가뭄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뭄을 통하여 그들이 돌이키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도구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의 음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게 육적 가뭄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영적 가뭄에 대하여 경계하시고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 그들은 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오늘 그 고통에 대해서 2절부터 6절까지 아주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위로 오른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이 가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가 슬퍼하고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성문의 무리는 성문에 무슨 무리가 있냐면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 성문에 있는 무리들은 그 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가 슬퍼하고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 그 땅의 지도자들도 근심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귀인들은 종들을 보내서 물을 떠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일반 평민들이 당하는 고난은 모든 환난의 때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 지도자들까지도 그 고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이 힘이 있어 자기들은 그 웬만한 어려움들에서도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까지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짐승 2마리를 말하는데 그 먼저는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풀이 없으므로 그 새끼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암사슴이 새끼를 버린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암사슴이 모성애가 그렇게 큰 짐승이랍니다. 그러니까 중난이 있어도 지 자식 안 버리는 게 암사슴이라고 생각되어졌었는데 그 암사슴이 그 기근의 때에 지 살겠다고 새끼를 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들나귀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울부짖는다 이러는데 이 들나귀를 또 등장시킨 것은 더위와 그리고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도 안 하는 짐승이 들나귀랍니다. 그런데 그 들나귀가 그 승냥이같이 울부짖고 헐떡거린다 이거 말하는 것은 지금 그 백성들이나 그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그들의 본능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살기에 애를 쓰고 있는 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들을 두 부류로, 짐승을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고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가뭄이라는 고통이 얼마나 그에게 주어지고 얼마나 고통으로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들이 가뭄을 당해 고난을 당하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슬퍼하며 피곤하여 애통하니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위로 오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슬퍼하고 피곤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상황, 그것은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이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슬퍼하고 피곤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그것이 그 강도가 그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와 지역은 가뭄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당하는 가뭄은 단순히 자연재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가뭄을 통하여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뭄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싶고 가뭄을 통하여 그 백성을 향하여 뜻하신 바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가뭄이라는 도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의 첫 해 때에 기근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 처음 기근을 겪고 이삭이 부족들을 이끌어야 될 때 첫 해에 기근을 겪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났을 때는 기근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았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기근이 있는데요,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기근을 통하여 엘리멜렉의 집안은 다 몰라 그랬지만 그 일을 통하여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또한 학개서에선 기근을 통하여 멈추었던 성전 재개를 빨리 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소리를 듣게 했고,
아모스에선 기근을 통하여 그들이 죄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뭄이 등장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그 큰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이 가뭄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영육간에 가뭄이 발생합니다. 그 가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왜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워낙 강팍해서 그래요. 우리들의 귀가 닫히고 하나님의 음성된 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뭄을 주셔서 그 소리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뭄을 통하여 그 소리 듣게 하시는데 그 가뭄의 원인을 타인에게 두고 환경에 두고 원망을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뭄을 통하여 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면 가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광야로 몰고 가셨는데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골골짜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드냐면 그 가뭄의 고통, 기근, 그리고 광야를 몰려간 건 마치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의 집안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골골짜기, 그 가뭄은 뭐가 되냐면 소망의 문이 되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인생에 주어지는 가뭄을 잘 통하면, 가뭄을 통하여 주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 시간들이 그의 인생에서 양약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도리어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이 그 가뭄 속에서 끝끝내 고통 속에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죠. 자기 속에서 자기가 무엇인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의 소리를 듣는 귀가 생기질 않으면 인생의 가뭄은 그냥 가뭄에서 가뭄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냥 인생이 거기서 죽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 주어진 가뭄을 통하여 주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가뭄은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뭄, 그것이 우리의 재정이든 우리의 환경이든 건강이든 또 무엇이든 간에 그 가뭄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되고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뭄이 벌어진 걸까요? 그 본문의 고통이 심한 가뭄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인이 등장해요. 자,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의 가뭄이 발생한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온난화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자연환경에서 찾으시 아니고 현상에서 찾지 않으시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가뭄이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는 건 어그러진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그러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아인데 이 말은 흔들리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갖다 사랑하고 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헛된 것에 자신을 맡기며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나 열왕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의 왕조나 그 백성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환란이 임하면 주여라고 손들고 왔다가 주께서 해결해 주시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또 고난당하면 주여로 돌아와서 주님이 그때마다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또 세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덕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이성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분 앞에 항상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참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막 이러는 이단들,
어쩜 그러면 걔네들은 그렇게 이단에 한번 들어가면 그렇게 충성스럽고 목숨까지 거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 그 잔인하고 못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잘못된 신을 섬겼다고 막 그러는데, 걔네는 한번 이슬람에 빠지면 목숨 걸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면 진리의 신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덕이 심해요. 하나님 안에 있다 세상에 있다가 주를 위해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했다가 어느 날 확 돌아서 버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우리의 변덕이 죽을 듯하는 걸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할 때마다, 어그러진 길을 갈 때마다 주님은 큰 소리를 외쳤어요. 가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 멈추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유다선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그러지기를 주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본문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지혜로운 사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좀 약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넌 너무 이상한 가르친다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가뭄이다, 기근이다, 위기다고 할 때 어디 서야 되는지를 좀 예민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집차인처럼 미련하게 그냥 갈 때까지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듣고 곧바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위기 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내 위치가 지금 어딘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쉴래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돌이켜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고, 잠잠하고 그분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잠잠히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는데,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여 여기 있다가 나갔다 여기 있다 나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답답함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서 온전히 있지 못하게 해요. 이제 여러분 지혜로운 자답게 그분 앞에서 그 죄악에서 돌이켜 그분 앞에 있고, 그분 앞에 잠잠히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하게 그럴 때마다 돌이켜요. 신기하죠? 주의 말씀을 아는데 희한하게 돌이켜요.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이성이 딱 채워지면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이건 정말 알지 않는 게 나은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지 않은데 행동을 달리한다면 모르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대로 삶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백성을 그분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어그러진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딱 서고 잠잠하게 그분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마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봄 같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의 재앙을 당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거짓 선자의 예언과 그것을 듣고 행하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겠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도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부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이 기근을 가뭄을 당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로 갔기 때문이라면, 그렇게 가게 된 원인이 어디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근본적으로 영혼이 유익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뭐가 유익한 얘기를 하냐면 육체가 연약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선지자가 그래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이 가짜를 갖다 놓고 완전히 보기에도 B급 가짜를 갖다가 이게 진짜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뭐라냐면 육체가 기뻐하는 이야기를 아주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입해서 말씀을 하는 것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칼과 기근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평강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객관적으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고 우상숭배에 힘을 다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칼과 기근은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아주 강력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지금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엉망으로 말했냐면 그들이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 짓을 좋아하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을 성도들을 공범 만들고 함께 죄를 추구하고 함께 세상을 추구하고 함께 그것이 주는 유익을 즐기고 있는 이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가 말하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뭐라 말씀하신지 듣지 않고 오직 육체가 원하고 사람이 말하고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데 힘을 냈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도 유익을 얻고 그들에게 세속적인 유익만을 얻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성도들의 죄를 보면서 애써 못 본 척합니다. 아니 못 본 척하는 것은 그래도 예쁘게 봐줄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면 또 괜찮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영적 이성이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당장 그 상대와 자기 관계 속에서 이익을 얻겠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그 죄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자기도 함께 멸망할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미래에 닥칠 재앙을 눈 감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이 땅의 가치관에 물들었고 그것이 주는 유익을 위해 서로 묵인하에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대가로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있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평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적인 유익을 서로 누리는 것이죠.
진짜 건전한 관계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성도는 그것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훌륭하게 됐느냐를 말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느냐?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환난 받습니까? 믿음대로 살려니까 환난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환난을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환난을 기꺼이 감당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을 기쁨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킬 때에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죄를 보고 눈 감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미움을 사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을 해갖고 여러분이 니만 목사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을 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죄를 봤을 때 제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제가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여기면 이 말씀이 힘들어도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삶을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고 이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세대에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 하는데 힘들고 그리고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두렵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유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이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을 이유가 없고 세속과 여기가 별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연과 교회의 강단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지적되어지고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이 시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의 빛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착한 것은 일반적인 삶의 착함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착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강단에서 사라지고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도 사라졌고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빛도 못 보고 소금도 못 보고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썩게 하는 원인이 되어가고 그들의 죄를 도두어주고 괜찮다고 격려해주는 이상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재물을 세탁해주는 통로가 되어주고 죄 짓는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이 이상한 장소가 되어지고는, 이렇다면 교회는, 이 땅의 한국교회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해 책망하시고 한국교회에 기근의 때를 주셔서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그들에게 천국을 얘기해야 되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이 답답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아픈 얘기를 우리에게 양약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유로, 그런 이유 때문에 눈물을 날마다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 것이에요.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울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선제가 아니라고. 이 시대 한국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울어야 한다고. 이 시대는 울지 않으면 이상한 거라고. 이 시대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가 잠자고 있든지 우리가 뭘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는 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미래가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치 못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묻어져 있는 영성이 깨어나고 예민해져서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얼마나 내리막길 향해 속도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생겨 함께 울고 함께 막아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백성을 위해서 우는데,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상해요. 기도하지 말아요. 그 백성을 위해 충고하지 말아요. 자, 11절 12절 이 아픈 얘기를 봅시다. 11절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말아요.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대요. 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았고, 그가 소제와 번제를 내게 드릴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뭘 준다고요? 응답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멸해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말 주님이 정말 그러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 이러잖아요. 자녀가 막 하도 잘못하면, 말해도 안 되면 그런 때 있잖아요. 너 정말 한다? 강단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아파서 좀 부끄러워서, 너 정말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자녀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죄 짓고 있는 환경 속에서 부르짖기만 하면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돈을 주면 그 돈 갖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그리고 와갖고 아버지 돈 좀, 그럼 계속 줄 부모 있습니까?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요, 그 부모는 아주 나쁜 부모입니다.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 있으면서 부르짖고 외치고 막 이래도 절대로 응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켰을 때 그 자에게 주지 못했던 것까지 다 쏟아부어주는 부모가 참 부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부르짖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도리어 너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예레미야, 네가 기도해도 내가 응답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수고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할 때 기도하면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고 너희 부모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야.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과정을 걷지 아니하면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 사랑하셔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그 백성을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더 이상 악한 자의 삶에 내어버려둘 수 없었기에 잠시 환난과 재난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로 맺어지길 원하셔서 주님은 힘든 침묵과 아픈 외면을 기꺼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 이스라엘이 고통이었겠지만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떤 환경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 차라리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열이 펄펄 나서 지금 막 생명이 위독하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까? 주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고, 내게 이 병을 차라리 달라고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부모도, 못난 부모도 자녀를 그 어려운 가운데 내어주고 그 아이가 거기서 통과해야만 된다면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데,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더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천국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기근과 가뭄 가운데 내어버려 두고 있는 그분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선고받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21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과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주여 이놈들이 죄를 졌습니다. 이놈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놈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 하지 않습니다. 주여 본문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떳떳다, 난 죄가 없고 너희만 있다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도 범죄했겠지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얘네들 문제고 난 아닙니다가 아니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그것들을 다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도 그가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방인의 자식을 낳는 걸 보고 그는 자신이 죄 지은 것처럼 수문학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12월과 1월 사이에 오는 그 눈보라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그 민족이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참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대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냥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죄로 끌어안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의 죄라고 하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근거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로 섰습니다. 우리가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 위하여 일하소서. 그 회복의 조건과 그 근거를 자신들이 찾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켰사오니 주여 내가 많은 것 행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주여 일하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죄가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하는데 이놈 더러운 놈이라고. 이게 무슨 목사냐고 증언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일한다고요? 주여 주의 이름 위하여 주께서 일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고 회복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 중보는 누가 가장 먼저 낸 모세가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광야로 데리고 오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고 막 요구를 하고 결국은 그 요구를 따라서 이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이라고 경배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주님이 그 백성을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모세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이곳에 멸하면 주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욕된다고 말하면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말했고 주님이 그 중보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돌이켰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해졌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여러분 이 고난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이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고난을 겪어요. 가장 자기가 고통스러운 인생 같고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살기도도 하고 신학생 때 주여 왜 이러시냐고 울부짖기도 하고 아버지 마음에서 주님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왜 나한테는 이런 생을 주냐고 막 그렇게 많이 따졌었습니다. 그땐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같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받을 땐 자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마치 자기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조건이 근거가 뭐냐면
그 풀무불 속에서 수눈이 되었기 때문에 건져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주의 백성 만들어지긴 하는데 주의 백성을 완전히 만들어지냐? 없어요. 우리는 99.9% 수눈처럼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어요. 저요? 제가 이렇게 막 여기서 막 떠들지만 하나님 앞에 저도 부끄럽고 이 원고를 쓰면서 거짓 선자 얘기하면서 너는 아니야 너는 정말 부끄럽고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나팔이라 떠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됐기 때문에 환난에서 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풀문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데 풀문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우리를 풀문불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지는 것은 내가 저 바로 섰고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 됐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 그를 누구 백성을 일컫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대요. 다른 신에게 영광을 주지 않겠대요. 내가 내 백성 건져서 당신이 영광을 취하겠대요. 여러분, 근거는 우리가 온전케 돼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주의 이름에 근거하여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근거는 끊임없이 말하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뭐라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 9절에 보면 이래 돼 있거든요. 9절에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자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에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기근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 위하여 일을 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뭐냐면 주의 언약하심을 기억하옵소서. 이 언약에 근거하여 이를 이루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꼼짝없게 만드시는 게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만 코너로 몰아넣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이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성과 그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고 성이 불탄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백성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선 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주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점주하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어떤 것도 행동한 게 없다 하지만 우리 심령은 이미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이성을 간음하고 우리의 못된 모습들이 이미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목사니? 네가 장로야? 네가 집사니? 너 같은 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까? 야, 네 같은 게 구원을 받으면 세상 모든 놈이 다 구원받아. 이러면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해대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도 안 들어. 네 삶을 봐라. 그게 응답을 했겠나?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언약이에요.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좀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주의 약속이에요. 주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주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도 이 확신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나를 내 구원을 시작하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의 것이든 내 속에 있는 죄건 아무것도 그 사람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바울 로마서 8장에서도 거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인 우리를 주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여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백성들과 그의 고백이에요. 자, 22절 우리 고백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만이 비를 내리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리가 당신밖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나이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앙망한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완데 뜻이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은 주님만이 이 가뭄의 때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란 이 확신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 가는 거예요. 물들어 딴 데 가지 않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앙망해야 되느니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뭄, 영적 가뭄을 해결하시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강단을 통해 이 얘기를 듣는데 이걸 그냥 좋은 얘기, 성경 얘기 이렇게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행한 자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답답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인데 이 성은 잘 아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삶으로 그분 앞에 온전히 서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비를 주시는 분,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내 삶의 문제들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성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그러면 몸이 그분 앞에서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뭘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어떤 친구가 전도사를 했었는데 걔가 뇌종양을 알아요. 근데 그 부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대요. 몇 년 만에 10년 넘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걔 어때요? 오세요. 했더니 오늘 몰랐어요. 요즘 전사생활 잘하죠? 어디서 목사도 받았나 모르겠는데 했더니 아니래요. 걔 때문에 미치겠대요. 왜요? 뇌종양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했더니 걔가 요새 왜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랬더니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걔가 뭐라 그러냐면 집안 하루 종일 소리 질러 다니면서 그런데요.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막. 내가 어릴 때 신학을 해갖고 지금까지 전사만 했는데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러냐고 소리 질러대서 정말 가족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만나달래요. 그래서 주여 만나긴 해야 되겠는데 대체 바락거리면 나한테도 바락거릴 것 같고 목사님 나한테 어릴 때 가르쳤던 그 하나님 어딨냐고 나한테 소리 질리면 때릴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왜 그래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영적인 생명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저 나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분의 온전한 신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만 알고 여기서 그리고 자기가 그분 앞에서 삶을 딱 드리고 아니 왜 이러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못하는 걸까요? 차라리 주님 주 앞에 내 생명을 드릴게요. 그럼 차라리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 시대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는 못하는 걸까요? 그동안 그는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기서는 신학을 배워갖고 쩍쩍쩍은 잘 알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살아있냐고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다니면서 온 집안을 다 쑥대밭을 만드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예레미야에서 나는 생수의 근원, 나는 샘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한 말이고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 주님이 그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신구약을 통틀어 끊임없이 말씀한 건 인생의 기근을 만났니? 인생의 가뭄이니? 네 영혼이 가뭄이니?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 내게로 하시면 내게로 오면 너희가 내 물을 먹고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근과 영적 기근 앞에서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앞에 서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행했어도 또는 어떤 환난과 고난의 때이든지 형벌의 때나 재난의 때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가뭄 때에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다른 데도 주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기에 그분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그분이 갖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야 그분이 해결한다고요? 그렇다면 안 나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해질 조건이 안 되는데 그분밖에 나가겠습니까? 그분이 내가 널 회복하는 조건이 네가 완전해지는 거야. 네가 죄를 끊는 거야. 그럼 내가 회복시킬게. 가지 마세요.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완전해질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있냐? 없어요. 우린 나가지 말아야죠.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이름 위하여 일한다고요. 주님의 당신 이름 때문에 그분은 일하시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면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께서 언제든지 이런 주님께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담당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한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 갖고 주 앞에 나아가래요. 그러면 그분이 구원의 상, 그 은혜의 상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아들의 피로 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주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힘을 위해서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참소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언제든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의 은혜를 입고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으로 일할 수밖에 없도록,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도록 당신을 스스로 그렇게 구속했고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삶의 갈급함들을 다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해달라고 메어달리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